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견신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소유리 문답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문인데요. 사문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3문부터 11문까지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은 궁극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안에 본성의 빛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걸 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문하기도 하고 의문하기도 하며 또 회의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인 거죠. 과연 신은 존재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인간 스스로 답하기를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허무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아니 근데 이것은 당시의 니체에 의해서는 심각한 고민 가운데는 절규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현대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모토 삼아서 신죽음의 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어떤 인간사에 펼쳐진 여러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끔찍했던 그 시기가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던 때가 있었죠.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던 이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한 예일 것입니다. 참혹한 그 역사의 상황들, 날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펼쳐지는 온갖 악행들, 뉴스를 통해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고 사건들, 또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재앙과 재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을 이론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라 그럽니다. 신의 없음을 선포하는 자들인데요. 이 무신론 안에서도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4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잠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디에다 대고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타고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끝없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신념화된 것이 이제 이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인간이 그냥 그 나약한 인간성을 따라 투영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 어떤 망상 가운데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론을 따라 사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면에서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입장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이 있으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대형 광고를 하나 내면서 했던 문구가 그겁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즐기십시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신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예 신 자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아마 적용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행함으로는 그 존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질 말씀을 보게 되면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한 자들은 어리석다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말이죠. 그런데 있다고 하나 행위로 부정하는 실존적 무신론자들에 향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하다고 말해요. 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 속상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나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 여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 중에 하나는 회의감인데요. 이것은 진실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전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신자가 던져질 때를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 신자가 던져지면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번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것은 무신론자들이 던지는 질문과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어떤 하나의 회의감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회의감들이 많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심판받지 않은 게 정말 당연한 겁니까? 라고 나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이 절박한 절규의 고백이 신자 안에서 일어날 땐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경험으로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탁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천론적 무신론자들도 아닐 것입니다. 애쓰지만 넘어지고 안 될 뿐이지 삶을 어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경험은 뭐냐면 이런 회의감으로 찾아올 때라는 거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라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의 반응들이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 무한과 무궁과 불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의 형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영이시다는 것은 우리의 육감의 감각, 오감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또 듣고 만질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회의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 그 자신을 때로는 섭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시고 마치 아니 계신 듯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실 때가 있다는 거. 이런 말이죠. 우리는 부재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임재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지고 너도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해서 큰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뒤를 돌아보죠.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가는데 잡아주셨다고 한다고 옆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해요. 아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뒤돌아보니까 저 멀리 계신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침묵은 내가 그 잠깐이라도 그 자전거를 배우는 데서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 신자의 회의감 속에 빠진 신자의 삶에 사실 이런 식의 설명도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다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이니까요.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불변하시다. 우리의 이해와 이성과 헤아림 밖에 계시지만 분명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다. 이 일에 변치 않으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의 약속과 드러내신 그 속성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다만 맡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사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존재에 대해 수많은 인간들의 답들이 있습니다. 반문하기도 하고 의문하기도 하고 회의감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있다고 하면서 없는 것처럼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분명 계시고 그러게 그 계신 하나님 뜻 앞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계시는가 하는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감히 믿음 없다 할까봐 던지지 못한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지쳐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헤아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아니 계신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존재는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시다. 아니 계신 적이 없다. 우리의 침묵과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신뜻 가운데 그 부재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숨죽이며 함께하고 계셨다. 나만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고 허락하신 시간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불변하심을 잊지 않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고 계시지 않을 때가 없었으며 그 계심에 변할 때가 없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분명한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성경에 정리된, 성경의 근거에 정리된 요리문답의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은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합니다. 아니 계신 때가 없었고 아니 계신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신론자들도 분명 아니며 또 실천적으로도 무신론자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현존적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을 겪어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소망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정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질문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나 그 존재가 불변하십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하면 그러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의 가족들에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우리 여름 일정들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어지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주일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8월에 계획된 일정들이 우리의 한마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제목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